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는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든 교회가 없든 관심 없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납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면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으셔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뜻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거,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훨씬 더 길고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매일매일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믿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 직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건 뭡니까? 내 뜻대로면 살고 싶죠. 십자가에 안 죽고 싶죠. 고통을 안 당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죠? 그러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속으로 제가 5초만 줄 테니까 스스로 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시작. 2, 3, 4, 5초 끝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집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그냥 밥 먹듯이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다 접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꽉 붙잡고 내 경험, 내가 이랬는데 이거는 내 생각은 이런데 저런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순종과 복종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쉽게 체크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남아있느냐? 그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와 선교팀들이 와서 열심히 저 교회 바닥 미끄러운 거 이제는 진짜 힘든다고요. 뭐 돈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와서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닦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어때요? 경험 있는 내가 보면 처음 하는 저분들 시작하자마자 워러 부르시는 목사님은 발가락을 쏘았어. 발가락을 쏘니까 어떻게 돼? 발가락 살이 터져나가지.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내가 또 그분들 나갔을 때 모르게 그분들이 못 본 부분을 내가 청소를 하다가 웬걸 나도 또 손가락을 날려버렸네. 와, 워러브러시가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 살을 그냥 나 손가락 끊겨 나간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셌어요. 그런데다가 왜 또 화장실이 막혀? 남녀 화장실이 물이 또 올라오고 있네. 예배당 안으로. 이야,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저거 뻥 뚫어 전공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내가 문장을 보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해서 이제 잘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험이 없잖아요. 기계를 쓰는 걸 모르는데 그 목사님 붙잡고 둘이를 하는데 얘가 들어가질 않아.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 이거 뭐지? 문장로님 할 때는 들어간대. 나는 왜 안 들어가? 장로님에게 물어봐도 해결책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속이 터졌지. 온다는 말을 안 하고 문장로님 나중에 또 오셨어. 근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 그 앞에다가 요만한 스프링이 연결하는 게 있는데 그걸 꽂아야 됐었어. 그래야 얘가 휘어지면서 들어가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기본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꽂고 나니까 쫙 가는 거야. 근데 다 꽂고 난데도 안 뚫려. 워낙 길어갖고. 저 똥통을 밖에 걸 들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또 저쪽에서 똥통으로 똥 냄새가 안 나요. 머리 쳐박고 해도. 그냥 그쪽으로 해갖고 뻥 뚫렸는데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은 케이스로 막힌 거예요.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게 없어야 쫙 빠져나갑니다. 뭔가 막아놓으면요 안 돼요.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뭐 평소에 괜찮았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 뻥 뚫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게 나의 플랜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좋은 말씀이죠. 나도 기뻐하며 살고 싶죠. 그런데 쉬워요? 기쁜 일보다도 뭐 힘든 일이 더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은요 즐거움이 아닙니다. Joy is not pleasure. Joy is not joyful. 기쁨은 절대로 즐거움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거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출산한 그 박예니 집사님, 윤태 놓을 때 즐거웠어요?
두 번 다시는 안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죠. 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즐겁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기쁨도 없냐? 그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은 즐거움은 없지만은 기뻐. 왜?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고통스럽다고 해서 기쁨마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즐겁지는 않지만은 기뻐요. 곧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내가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고통과 기쁨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이 있지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아빠는 세일할 때 가서 신발을 사 신고, 아이들은 새로 나온 신상품 좋은 걸 사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렇죠, 에릭 목사님? 죽을 지경이야. 나도 다 지나가서. 나는 축구화를 30불짜리 세일할 때 사는데 우리 애는 100불짜리 사줘야 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이게.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거 정말 고단한 삶이죠. 어머니들은 다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어렵게 자식들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즐겁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기쁨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내 자식에 대한 내 희생은요, 오히려 큰 기쁨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싼 걸 사주고 내가 고생을 하고 해도 괜찮아. 저도 배고픈 시절이 있을 때 어머니는 밥을 안 먹고 굶으면서 그 한 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밥을 나에게 지어줬어요. 나중에 내가 알았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쁨,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요.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태어날 아이가 엄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출산하는 고통을, 죽음 같은 고통을 비명을 저지르면서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꽉 차 있으면요, 어떤 고생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괜찮아. 나는 힘들어도 고생해도 또 밥을 못 먹어도 괜찮아. 내 자식들이 잘 된다며 이루고 견뎌냅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키워놓고 보니까 어때요? 키워놓고 보니까 요놈들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엄마 아빠 늙었다고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그런 걸 볼 때 어때요?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다 빠져나가 버려. 화가 나.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가 밉고 사위가 밉고. 왜? 이게 걔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걔가 쑥 빠져나가 보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고생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기쁨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자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이 빠져나가도 나는 힘들어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에 꽉 넘치도록 차고 넘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이종욱 권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 자, 보십시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혼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못할까? 그렇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가정에 있는 주부는 가정을 돌보면서 또 가장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젊은이들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저처럼 목사가 돼야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기도와 삶이 각각이요. 각각. 그럼 기도와 삶이 각각 있어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매주마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 일터, 사업, 공부, 학업에서 내 삶으로, 행동으로, 또한 생활로,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마지막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연장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노동으로, 직장에서 직업으로, 내가 가진 전공으로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멘이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안 살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나가면 그냥 기도는 그냥 아예 그냥 뭐 자물쇠로 꼭 잠궈 놓고 살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쉬지 않고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삶으로, 직업으로, 사업으로, 노동으로, 학업으로 기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왜 화가 나? 왜 속이 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고
뭐 합격하고 대박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은 갑자기 500배 올라가고 이러면야 다 가만히 둬도 감사하지. 잘 된다면 다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현실은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의 가정만 안고 있는 힘듦과 아픔과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라?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이 실패했고 막대한 손해를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하라고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가능할까? 그게 진짜 가능할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생겼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확신을 가져야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화내고 그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뭐 어떻게 갖고 깜빵에 가셨어요. 감옥에 갔다가 한 5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아. 5개월 동안에 내가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 살았어. 5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 자유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그거는 어떤 누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감사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상관없죠. 어떤 학교를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상관없죠. 기쁨이 있다, 아픔이 있다, 상관이 없죠. 어렵다, 쉽다, 상관이 없죠.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상관이 없죠. 왜? 확신이 있으니까. 결국은 기도하고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내 노력만 생각하고 내 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저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때요? 우리가 안 믿겨지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야베스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사건을 제 눈에 보여주셨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포기한 사람, 장례 치르라는 분도 이병남 권사님도 살려주셨잖아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쫓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 간증하지요. 하나님은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든 순간 속에서도 지금 이 힘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해서 주셨구나. 진짜 이거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아픈데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다?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셔야 돼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과 축복의 과정으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내 생각대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잠시 이겨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살이 쭉쭉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은 더 잘 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축복하신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목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저것 그냥 막 퍼줄 수는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어떤 분은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분 교회 안 나올 뿐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막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목사니까. 그러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도와줘야죠. 그러고 나니까 진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니까, 목사니까 알면서도, 아마 예수님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다 축복이 되도록 바꿔주신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먼저 저질러 버리거나 내가 먼저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온다. 그거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깨달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